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오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가지는 소망이 있고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가지는 소망, 욕망은 다 비슷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의식주, 여기에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고 소망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다 똑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그런 소망,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년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의 기준이 어떻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예요. 나는 응답 받은 것도 없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1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응답 속에 있음이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복음 모를 때는 저도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세상의 소망이고 욕망이지요. 교회를 하면은 큰 교회 담임으로 하면서 목회도 멋있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복음 누리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세계복음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늘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복음하는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결국은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욕망을 붙잡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실패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멸망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이게 멸망입니까? 지구재앙, 이게 멸망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게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축복 속에 살도록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럼 이 땅에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훌륭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부모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랩런트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에서 귀신 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열심히 산다라고 사는 것이 귀신 섬기는 것이고, 열심히 믿는다라고 믿었는데 그게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데 바벨탑을 만들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피제사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교를 믿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송하지만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는 250년 동안 바리새 교회와 로마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우리가 그동안에 누렸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이 모든 것을 딱 막아버리니까 그 당시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는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다니까요. 늘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다 하나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을 받을 텐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역사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희가 권능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붙잡고 있었는데 250년 동안 그 핍박과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이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에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을 해도 우리의 영혼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정권이 정부의 힘으로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니까 너무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보았지만은 이 마가다락방 교인들은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리 로마 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셔야지 가는 것이지 내 생명은 하나님이 불러가셔야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붙잡은 것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쳐다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안에 사람 보지 않았다니까요. 사람 보면 다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낙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지.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니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네가 능히 그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놓치면 세상에 누구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응답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1년 동안 받은 응답보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더 큽니다. 이 응답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언약은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기본이요 결론입니다. 언약을 떠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해도 성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언약과 약속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해답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은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이 개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사단에게 매여서 일평생 동안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고 피를 흘려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메시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피로써 드리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었던 가인은 어떻습니까? 당장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잊어버린 시대가 뭡니까?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겠다라고 하나님 없이도 언약 없이도 성공하겠다라고 바벨탑을 쌓아가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 모든 열심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벨론의, 아수르의, 로마의 이 주변의 모든 강대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됩니다.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은 포로됩니다. 속국되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의 가정, 가문을 말합니다. 언약 잡은 나를 말하고 언약 붙잡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아름답습니까? 뭐가 아름다워요? 예쁘게 화장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뭐가 아름답습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면서 야, 누구 교회는 뭐가 아름답냐? 아,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다.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잘 나가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거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거 끝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단순한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홍수로 인하여서 다 멸망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 언약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단지 언약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셈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한 나라의 이름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85세 된 갈렙은 언약을 붙잡고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나이를 초월합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언약 잡고 생을 걸었다니까요. 우리가 언약 붙잡은 이 언약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맞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번 생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여기에 진짜로 올인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 붙잡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원네스 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의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피의 언약으로 하나 될 때 400년 동안이나 닫혔던 그 출애굽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그 바로왕이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네스 될 때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금종령이 내려져서 어찌 보면은 이때 이제 뭐 위험하구나 어렵구나 다 떨어져 나갈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을 사람만 남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로 완전한 해답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현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복음으로 원네스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을 살리고 장악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날 말씀 받으셨지요? 복음 막았던 헤롯은 벌레에 물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원네스 되는 일에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방해합니다. 자꾸만 불신앙을 심고 우리에게 저주와 상처 속에서 자꾸만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 믿음을 가져다 주고 자꾸만 하나님 없이도 바벨탑을 쌓게 만듭니다. 이간질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서운한 감정이 드러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 조금이라도 이런 거리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하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복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방해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불신앙하고 이간질하고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번에 신천지들이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다 완전히 드러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유 목사님이 이러고 장로님이 이러고 막 그런 얘기하면 딱 거기서 불신앙을 찾아내 버리십시오. 같이 동조하고 아이고 그래요? 나는 몰랐는데 불신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면 본질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니까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이 불신을 자꾸 터뜨립니다.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왜 넉넉하지 못한 산지를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린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자신들이 받은 이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좁은 땅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원네스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안악산지가 나왔을 때는 전부 두려워서 떨던 그들이 좋은 땅을 두고는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느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불만이에요. 그죠? 은혜 떨어지면 교회가 멀어서 이렇고 뭐 예배 시간이 이렇고 별게 다 불만이라니까요. 은혜 떨어지면 아이고 저 사람 은혜 떨어졌나 보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라니까요. 지금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은 우리가 공동체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속입니다. 문화를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딱 붙잡습니다. 혈과 육의 감정을 가지고 복음 안에 원네스 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듭니다.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활동한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되지 못하면 사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인데 뭐가 두려우겠어요?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아니면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복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죠? 목사는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목사님 저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살아야 될 이유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단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이어진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입은 입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귀는 귀의 역할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의 한 지체인 우리 교회 안에는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 입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귀의 역할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 한마디만 없으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것이 그잖아요. 교회 안에 그냥 선생님들만 모여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교회는 여러 성격, 여러 지체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공동체는 장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복음 모를 때는 자꾸 율법의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나는 이러는데 저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내 기준으로 판단한 거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안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그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원네스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복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원네스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금방 해결됩니다. 복음 안에서 문제는 답이 있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공동체요,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 부류가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뭐에 도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좋은 것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다 꿈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뭐냐?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세계복음화요, 요셉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던 다윗 같은 사람은 성전을 지을 꿈을 꾸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든다면 베드로와 바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저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꿈을 가졌다니까요. 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임금들과 이방인 중에 사도되는 그 꿈을 가졌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1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꿈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이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정말로 홀리메이슨의 꿈을 가지십시오. 렘넌트 키울 이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와 모든 교회를 뒤돌아보며 이 모든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비밀결사대의 꿈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여러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꿈을 주셨다니까요. 그거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여호수아 17장 18절이라니까요. 여호수아에게 준 꿈은 뭡니까? 가나안의 꿈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말하고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니까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른 종교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믿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지역의 40만의 모든 사람을 다 복음 듣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곳곳에서 말씀운동 펼칠 400중직자가 일어나고 400군데에서 지역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요 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은 반드시 점령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과 이 언약을 깨닫게 하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뭡니까? 이때부터 내부 준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또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지역을 장악하는 것인데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다 알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내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요, 말씀 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세계복음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꿈이 뭔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교회의 꿈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꿈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공부하고, 뭐 때문에 직장 다니고, 뭐 때문에 삽니까?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에요. 내 바람,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인데 지역을 장악하는 말입니다. 이걸 모든 백성이 다 알겠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이 백성들의 이 얘기를 계속 말해준 것이. 여러분이 올 초에 우리가 작년 말에서부터 나의 CVDIP 여러분이 다 작성했잖아요. 나의 CVDIP를 넣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 얘기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계속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이 뭔지, 우리를 향한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직분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너무너무 소중한 직분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헌신할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직분자가 세워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향하고 여리고를 향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워놓고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기관들을 다 세워놨는데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불신앙하고 막 도망가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막힌 요단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단 앞에 섰을 때,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니까요. 우리가 내 감정, 내 경건, 내 열심을 따라 살면은 어느 날 낙심하고 어느 날 좌절합니다.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주 변해요. 금방 변하잖아요. 또 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식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 결심,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구나. 그거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열심, 우리 결단, 우리 감정 금방 변하고 금방 식어버린다니까요. 내 의지, 내 결심은 좋지만 잘못된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 강은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 가로막힌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은 복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는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단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이요 맹세한 땅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약속을 붙잡고 요단은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현장에 가면 되는 것이에요.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 모든 종교 세력,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는 길마다 늘 가까이에서 심부름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동안 했습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수종 들었다니까, 심부름했다니까. 근데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요, 한 그 일에 40년 정도 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도 복음운동 한 40년 정도 한 다음에 된다 안 된다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해보고 한두 번 해보고 아유 전도도 한두 번 나가보고는 아유 안 돼요 안 돼. 복음운동 할까 말까 조금 시작도 안 해놓고는 아유 복음운동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 우리 류 목사님을 보면서 계속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 여러분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봤다니까요. 모세가 이 백성을 데리고 홍해 앞에 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그때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가 저 노인 모세의 말을 듣다가 큰일 났구나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라.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거나 상하거나 죽지 않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따라오던 모든 군대는 다 거기서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 만약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뭘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석 같은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고 영원한 보장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뭐 부족하다, 똑똑하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잘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수준도 능력도 인격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처럼 보이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역의 후대들을 복음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능력, 내 실력, 교회의 수준 이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할 교회이고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가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아직 수준이 안 되는데요,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아멘.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핍박이 심할 때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잖아요. 천하의 기근이 들었을 때도 안디옥 교회만은 경제 축복을 받아서 오히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여서 지역과 민족과 237개 나라 살리고 또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렘넌트를 서비스로 세우는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다해 주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그냥 붙잡고 복음으로 원네스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